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는 육동인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확진자가 614명으로 거의 지금 고착된 숫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614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꼭 전쟁 치르는 것 같구나. 우리가 제일 가까이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하고 연령이 같은 분들은 6.25를 직접 경험하셨지만 6.25가 휴전될 때 2, 3일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6.25뿐만이 아니고 1, 2차 대전도 휴전 직전에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이제 이게 같은 숫자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코로나19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켜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역을 거두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과거에 했던 역병들 또 원역들이 지나간 것처럼 이 코로나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해외에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리상 보면은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지만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가 돼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 33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장 3절로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편성에 세부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중심에 진영 배치를 하는 명령은 민수기 1장 53절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 진영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 지침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3절로 9절에 첫 번째로 유다지파 진영의 깃발에 속한 동편에 위치한 선발대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부터 16절에 루벤 진영의 깃발이 속한 남쪽 편에 위치할 제2대대, 2대, 그리고 세 번째로 17절에 회막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의 진영, 또 네 번째로 18절부터 24절에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위치할 제3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단 진영 깃발에 속해 북편에 위치한 4대 등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당신의 군대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조직 편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의 내면적 문제와 지파별 인원수를 감안하여 4개 군단을 편성하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로 34절,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절부터 34절까지 보면 12지파 지도자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유다지파 것만 읽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지위와 위치도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뜻하시고 지휘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름대로 차지하는 그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며 평생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만족하며 보람 있는 생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불평스럽든지 만족하든지 그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삶의 터전이며 내가 소유하는 지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불평은 최소화되고 감사는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민수기 2장 3절부터 3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위를 주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위치를 주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필요한 곳에 배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운동을 오래 하고 감독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요. 새로운 선수들을 보면요. 딱 보고 너는 세타다, 너는 공격수다, 너는 수비수다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시키는 그런 삶을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4개 군단으로 4개 부대로 편성해서 그 한 군단에 3개의 지파가 한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또한 분란이나 조그만 낭비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당신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시키시고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또 우리 교사, 또 섬기는 자들, 우리 직분이 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거 어떻게 해?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생각하고 유기적 통일, 우리 생리적 통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몸이 서로 협조하듯이 유기적 통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적재적소에 배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어디에서 봉사하시든지 간에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 일이 다 쉬워지고 하는 일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배치하신다고요? 필요한 곳에 배치하신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를 배치시킬 때는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아멘, 은사대로 또 재능에 맞게 배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각 지파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선두에 위치하게 하고, 또 레이지파는 어때요? 레이지파는 가장 적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성막을 관리 보호하기 위해서 회막 주에다가 진을 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전능하신 지혜요 탁월하신 경륜의 조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들이 가진 달란트, 은사에 맞게 배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자기의 달란트에 맞지 않는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은 몹시 어렵고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 가서 노동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7시에 출근하면 오후 3시 되면 퇴근을 하는데 그게 3년 8시간 일을 하는데 그게 8년, 80년 가는 것 같아. 아주 지루한데 그러다가 UCLA에 와서 내가 배구를 하고 코치를 하니까요. 하루에 8시간이 꼭 8분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쉽고 그리고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오히려 고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터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진 달란트에 맞는 일을 할 때 그 일은 쉽고 또 많은 보람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달란트에 가장 맞는 곳에 위치시키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쉽기도 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부탁하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분의 삶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그리고 풍요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안에 어떤 위치에 배치를 하실 때 첫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필요에 의해서, 두 번째 은사, 재능에 의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 위치를 결정하실 때 다툼이 없도록 시기와 분쟁이 없도록 배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 쉽게 말해서 지파들끼리 같은 깃발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연약한 인간들의 분쟁을, 싸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배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 자라온 환경 있잖아요. 무슨 교육적인 배경, 뭐 지방적인 배경, 또 신앙의 컬러.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죄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이 신앙의 컬러 등이 달라서 시기와 분쟁,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 지체들끼리, 같은 유의 지체들끼리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위치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참 이 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어느 날 가야 될 곳에 안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서 한 가지 일로 협조하지 아니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바나바는 한 번 젊은 사람이 실수한 것이니까
관용을 베풀어 그 실수를 덮어주자라고 주장함으로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다 양보하고 양해하고 배려하고 끝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 따로 사역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게 바울이나 바나바가 서로 의논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진영을 결정할 때 지혜롭게 어머니의 자식에 따라서 진영을 분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바울에게는 누구를 붙여줬어요? 실라를 붙여줬어요. 실라는 누군지 알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붙이고, 그리고 바나바에게 누구를 붙였어요? 유대 자기의 피가 흐르는 마가를 각각 붙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분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잖아요. 그런데 그 두 교회가 다 발전하는, 부흥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맡고 있는 직분과 지위에 만족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자기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야, 저거 참 힘들겠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시면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고 남에게 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무슨 일을 주시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다 라고 만족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물론 본인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그 가정을 보면 자식들도 축복해 주시고 그 부부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보람을 느끼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실생활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진영을 짜주신다고요? 첫 번째, 당신이 필요한 곳에.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일을 해달라고 할 때 불평하면 안 돼요. 필요한 곳에. 그리고 두 번째, 재능에 합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합당하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라고요? 이웃과 시시비비가 없도록 여러분의 직위와 직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집니까? 예. 만약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이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배치하실 때, 직위를 주실 때 필요한 목적에 합당하게 또 재능에 합당하게 시시비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주여 세 분